아직까지 공사 과정이 남아 있지만 이제부터는 속도가 좀 빨라질 것입니다. 그동안 강단 좌우편에 있는 그 벽 때문에 강단이 굉장히 답답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시원합니까? 네. 천정도 좀 올렸고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 그동안 제가 이 가운데 서면 이 뒤에 스크린이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옆에서 섰는데 이제 제 키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LED 전광판을 달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찬송을 인도해도 어느 곳에서나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강단 좌우편에 있는 이 벽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또 위쪽에도 옥상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이 콘크리트를 깬다는 것 자체는요 굉장히 어려운, 정말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쪽 벽만 깨내고 이쪽은 그대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쪽으로 안 깨내면 너무 답답할 것 같고, 그래서 양쪽을 다 건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작업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9년 전 12월 19일 날 교회는 처음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때는 한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겨울에 정말 나무 불을 피워가면서 정말 추워서 손이 꽁꽁 얼었지만은 근데 지금은 기온이 따뜻해서 그때보다는 일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시베리아 벌판 같은 곳에서 정말 그 당시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하는 그런 공사였다면 이번 공사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수월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어려운 것은 그때는 예배를 봉사관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조금 작업하는 현장과 그리고 또 예배 드리는 곳이 달라서 그래도 쉬웠지만은 지금은 이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참 많이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마치고 예쁘게 꾸며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수고를 잊어버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좋았는데 불편한 것이 없었는데 뭐 하려고 목사님 공사를 하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을 하는 교회는 활력이 있는 교회는 늘 새로운 꿈을 꾸면서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저도 편합니다. 하지만 목회를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임기교회 예배 공동체가 새롭게 갱신되어 가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형적인 어떤 바뀜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져 가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진짜 주님께서 바라는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이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공사를 하는 것이 힘이 들기도 합니다. 지붕재를 바꾸는 그 과정에서 제가 여기 지붕 위에서 살짝 떨어짐으로 어깨를 다쳐서 한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공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여러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건강한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과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방향이 공동체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목회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동생 같고 아들뻘인 이 젊은 목사가 이곳에서 꿈꾸며 몸부림치면 모든 것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잘된 사람, 잘 될 사람은 감사와
감탄과 감동이 넘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된 사람, 안 될 사람, 그런 사람은요, 불만과 불평과 불안이 넘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잘된 교회는, 그리고 앞으로 잘될 교회는 감사와 감탄과 감동이 가득한 교회가 잘 되고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되는 교회, 안 될 교회는요, 어떻습니까? 이건 모든 일에 불만과 불평과 불안이 있으면 그런 교회는 안 되는 교회고 안 될 교회로 밖에 자리매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될 사람은요,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과 불안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것이 넘쳐야 돼요? 감동과 감탄과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얼굴이 은혜로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처음 듣는 노래 아니잖아요. 서로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 공동체가 서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를 우리 교회가 잘된 교회, 잘될 교회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까? 좀 더 커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된 교회, 잘될 교회라고 믿습니까? 제가 결코 아멘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잘되는 교회, 잘된 교회가 되고 잘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잘된 교회, 잘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교회, 안 된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 감사와 감격, 감탄을 잘 받는 그런 교회와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교회밭은 호밀이 자라서 아주 초록 동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 초록의 싱그러움이 우리 눈을 시원하게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강단 옆에 유리로 이렇게 쳐다보시면 무엇이 보입니까? 마을 해관이 보이죠. 여러분, 여기 와서 이제 제가 선 자리에서 한번 보시면요, 교회밭에 초록이 한눈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정말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그 동산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 유리로 인해 가지고 마을이 한눈에 훅 하고 전부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해놓고 이거 적벽돌 끝에 마감재를 뭐로 해야 되나, 똑같은 적벽돌은 나오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유리를 시공하고 난 다음에 이 마을을 쳐다보니까, 벽을 헐고 마을을 쳐다보니까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마을을 품고 기도하라고 이곳에 유리로 시공을 하게 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이 마을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생명의 복음을 교회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하의 강한 사람도요, 여러분, 병 앞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을에 암 환자가 몇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그저께 밤 11시 48분에 저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알아도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분의 글을 소개하는 것은 소문을 내려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교회에 와서 들었다고 동네방네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고 나서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누구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팩트는 지금 그분이 아프다는 것이고 그분이 많이 약해졌다는 것이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께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밤 11시 48분에 제게 카톡을 보냈겠습니까?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시죠? 저는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가 임기에 가서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보답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정도와 질을 심어드려 언제나 건강하시고 힘을 잘 사용하시는 목사님 되시기를 빌고 또 빌겠습니다. 저는 항암 주사를 맞다가 체력이 부족해서 생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부디 건강하시어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길 빌겠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어 사모님과 행복한 삶을 영원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제게 보낸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이 글을 보면서 안 그래도 이분이 어떤지 궁금했는데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제게 글을 보내셨다는 것은 정말 많이 약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이 밝도록 기다렸다가 아침 7시 조금 넘어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아프신 줄을 진작에 몰라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잠시 기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훌쩍이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순간 제가 공사한다고 바빠서 들어야 할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무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꼭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냐.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냐.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랴.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여러분, 생명줄 던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줄 던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생명줄을 던지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생명줄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생명줄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생명줄을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해서 방송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선장은 빨리 밖으로 나가라고 생명의 방송을 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랬더라면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다려라, 괜찮다다가 얼마나 생떼 같은 자녀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기다려라 그러고는 자기는 탈출해서 도망가는 선장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줄, 구명 로프를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호가 점점 물속에 빠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찬송이 제게 오버랩이 되는 것입니다. 너 빨리 생명줄 던져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냐.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여러분 자녀가 지금 물속에 빠져갑니다. 지금 교회가 유람선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에 좋은 것 보려고 하나님이 교회라는 유람선에 여러분을 태워주신 것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선입니다. 영적 전투함인 것입니다. 예수 생명 없어 죽어가는 자녀들을 보며 어찌 그리 태어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든든히 서갈 만큼 그렇게 영적으로 강건한 가운데 있습니까? 본인들의 신앙으로 세상 속에 죽어가는 자가 아닌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되었다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모두가 세월호로 인해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임기교회라고 하는 이 크루즈 안에, 이 유람선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선 안에 있는 성도, 생명선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선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선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기도선이 생명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10년 전에 세월호가 물속에서 빠져갈 때 부모는 밥이 넘어갔겠습니까? 어쩌면 마지막을 알리는 자녀들의 다급한 전화와 카톡에 부모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진도의 팽목항으로 달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야 할 곳이 어딥니까? 그 팽목항이 어딥니까? 여러분이 생명줄 던져야 할 곳이 과연 어디란 말입니까? 자식이 영적으로 죽어가는데도, 자식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데도, 나 죽는다고 신음을 하고 있는데도 어찌 눈 맞고 어찌 귀 맞고 어찌 입으로만 아멘 하시고 계십니까? 자식이 살아 돌아오라는 간절한 염원의 팽목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역대상 26장에는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인물이 나오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물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오벳에돔. 여러분, 오벳에돔의 이름의 뜻은요, 에돔 신의 예배자, 에돔의 종,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런데 오벳에돔이요, 이 역대상 13장과 26장에 함께 나오는데 이들이 이 동일 인물인데요, 오벳에돔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좋은 가문, 신앙의 참 좋은 태도, 충실한 모습, 또 신앙의 좋은 참 그런 노력을 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글을 적다가 이제 너무 또 졸려가지고, 우리 졸리면 제가 잘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시간에 통화할 사람은 하은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졸릴 때 하은이랑 통화를 하면서 안부를 묻고, 오늘 나는 묵상글을 이렇게 적었다. 그러니까 아빠 끝내면 되겠네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적을 거 다 적었네. 그냥 끝내면 되겠네. 오늘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이 내용을 짧게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길게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다 들리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야 될 말씀만 들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줄 던지라고 하는, 정말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선, 기도선을 타고 가는 그런 구조선을 타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은요, 아들을 오늘 읽어보니까 8명을 두었더라고요. 아들 8명 여기 두신 분 계십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아들 8명 두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오벳에돔 아들 8명이 5절에 이렇게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8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5절입니다. 자, 이 오벳에돔에게 성경은 아들 8명을 두었는데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비결을 알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다윗도 옮겨가기를 두려워했던 하나님의 궤를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도 누가 죽었죠? 궤 옆에서? 우리가 알면 우사고 남이 알면 남사고, 그거 아닙니다. 이름이 우사입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을 때, 저기 옆에 사람 죽었대, 그런 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오벳에돔은요, 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으로 모셨지요. 순종했지요. 그리고 그 일에만, 그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근본적으로 오벳에돔 이 가정은요, 이 사람은 자기 일을 매번 충실히 감당했던 그런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벳에돔이, 이 집안이 어떤 일을 했던 집안입니까? 문직입니다. 문직이 요즘 말로 하면 경비입니다.
요즘 경비는 별로 알아주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지키는 일은요, 자원하는 사람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라 족속 중에 머셀라마의 자손과 오벳 에돔의 자손이, 그리고 머라리 자손 중에 호사의 자손 중에만 주어졌던 것이 바로 문지기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성경은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6절 끝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끝에 무엇이라고요?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 그리고 7절 끝에는 어떤 사람? 능력이 있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용사, 능력이 있는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요, 성전을 지키는 일이 문지기가 별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부정한 자를 엄격히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누가 해요? 문지기가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부정한 자를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중요한 직책이 문지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잘 감당할 능력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료한 시간을 견디고 자신의 나태함을 이기며 성실함으로 성전을 지키려는 그런 능력, 그런 집중력,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어떠한 부정한 것도 근접하지 못하게 하여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요, 여러분,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중요한 직책이고 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성전과 과거의 성전의 개념은 조금 차이 나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 우리 자리에서, 우리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에 이어지고 거룩으로 나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문지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거룩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늘 경건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지기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루하루를 열어갈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언제요? 어떻게 유익하다고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리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4장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경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길을 지키고, 우리의 눈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 가정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그래서 잘된 성도, 잘될 성도, 잘된 교회, 잘될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오벳 에돔의 가정처럼 기도의 능력을 가진 가정, 기도의 능력을 가진 교회, 섬김의 능력을 가진 그런 가정과 개인과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하루하루 어떻게 해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찬송 많이 부르고 계십니까? 왜 힘이 없습니까? 찬송 많이 부르고 계십니까? 찬송 많이 부르셔야 돼요. 또 하나 묻습니다. 성경 많이 보고 계십니까? 성경 많이 읽고 계십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작은 소리로 늘 읊조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생명선 안에 타는 그런 자녀들,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힘들어도 이제 이 4월의 또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선 안에 타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선 안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남편을 이 생명선에 태우기 위해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안 되는 우리들에게,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자녀 삼아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남기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문지기이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 그 삶이 늘 충실했고 늘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에 끝까지 한결같은 그런 사람이었고, 성경은 오벳 에돔에게 복을 받았더라, 그렇게 큰 용사라, 능력이 있는 자라, 그의 자녀들, 그의 가정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오늘 이 큰 용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케 하며 주의 나라의 일을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옥방댁 할머니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김병울 할머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약한 가운데서 새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건사님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 오늘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갈망하고자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만져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건집사님 또한 약함을 떨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단을 쌓을 때에 날마다 강건케 하시는 주님이 만져지고 체험되어지는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